오늘 말씀 제목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갈망이다. 신실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갈망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갈망과 열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예배를 자신의 목숨처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예수를 전하다 붙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질을 당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한 후 사형수나 흉악범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과 실라가 당한 매질은 철제 끝에 달린 부착물로 인해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질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고문을 당하실 때, 매질을 당하실 때 이와 비슷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매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매질을 예수님도 겪으셨고 바울과 실라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끔찍한 매질을 당한 후, 죽기 직전까지 끔찍한 매질을 당한 후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사형수나 흉악범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한 후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질 후유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든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예배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사형수나 흉악범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매질 후유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예배의 갈망이 있었어요. 예배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갈망과 예배의 열망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 각오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예배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예배의 갈망입니다. 예배의 열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갈망이 있을 때, 예배의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특징, 예배의 열망, 예배의 갈망. 또 신실한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는데, 좌절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신실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절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낙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침착했어요.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 절망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절망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함부로 절망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말씀이 절망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절망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에 의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친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잖아요.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징역살이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징역살이한 기간은 약 10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짧은 세월 아닙니다. 긴 세월이에요.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요셉은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도 부족해서 1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처했던 그 노예살이와 징역살이의 상황과 환경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제가 읽어보아도 요셉이 절망했다는 말씀은, 요셉이 좌절했다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살이 속에서도 징역살이 속에서도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요셉 정도는 아닐 거예요. 최소한 요셉보다는 나은 환경과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갇혀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갇혀있는 사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남유다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갇혀있는 사람. 남유다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비록 멸망했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남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존속이 되었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로 빌려가 살던 남유다 백성들이 약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그들이 직면한 조국의 현실, 여러분 어떠했다고요?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조국의 현실을 조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변국들의 많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러니까 남유다 주변국들이 남유다를 침입을 했는데요. 수시로 침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침입한 그 남유다 주변국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두 나라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드라,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런 남유다 주변국들이 남유다를 수시로 침입하는 거예요. 수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남유다는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갇힌 사람처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형들은 원래 계획이 요셉을 죽이려는 거였어요. 요셉을 죽일 목적으로 요셉을 어디에 던졌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 없는 구덩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음식이 없어도 죽고, 물 없는 구덩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 없는 구덩이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진 것입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관한 말씀이 또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던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를 죽이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죽일 목적으로 에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는 어떤 것이라고요? 목말라서 죽고,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고, 음식이 없으니까 굶어서 죽는 것이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요셉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죽게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 물 없는 구덩이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물 없는 구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난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는 그 상황, 그 환경, 물 없는 구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마치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소망의 포로, 소망의 포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소망의 포로들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좌절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고 또 좌절에서는 절망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할 수 없고 좌절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는, 요셉의 힘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힘으로는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꺼내줘야 나올 수가 있었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어떻게 살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작년 추천 도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작년 추천 도서 중에 한 권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중 하나는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우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난으로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가정 끝났다. 내 자식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자기 스스로 절망하며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누가 끝이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절망할 권리가 없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뭔가를 포기하고 끝낸다는 것은 엄청난 불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뭔가를 포기하고 끝낸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소망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과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